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세주여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임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는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첫 관문이 되어지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은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들에게 같이 가자. 너희 처자들은 다 놔두고 가축도 놔두고 처자를 놔두고 같이 가자. 여기에 대한 두 지파 반의 반응이 결론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따라가겠다. 따라가는데 조건이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이 당신을 청정하겠다.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는 대한민국에게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래 봅니다. 동북아 공존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부분적이죠. 동북아, 동쪽에 있는 북쪽입니다. 동쪽, 북쪽. 아시아라고 하는 이 큰 대륙에서 동쪽에 북쪽. 동쪽의 남쪽은 동남아, 동쪽의 북쪽은 동북아. 그래서 동남아 그러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으로 말하는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하는 것이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으로 싱가포르, 이쪽이 동남아. 동북은 일본, 대한민국. 동북이라고 하는 건 벌써 해봐야 일본,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만주하고 몽골은 동북아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동북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동남아라고에 비하면은 나라는 굉장히 동남아 나라가 많은데 동북아는 기껏해봐야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엄청난 갈등과 또 한편은 세계적인 그 위치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하고 열에 떨어져서 이제 볼 때는 북한은 핵으로 갖고 위협하죠. 전 세계를. 남쪽에는 공산주의가 이미 해결된 걸 알았는데 이 공산주의가 중국에 와서 아주 뭐 판을 치고 활개를 치면서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 확산을 다시 일으킬 만한 지금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죠. 일본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일본이 막 경제가 약하다 사고 일본은 경제가 10년 후퇴됐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이 아무리 따라가도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따라가도 일본을 못 제낍니다. 기본적으로 그 배경이 기초산업이 워낙 발달해 있죠. 기초산업이. 그거는 워낙에 오래된 그 국가가 이미 1400년대, 1500년대로 갈 만할 정도로 한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대 이전부터 일본은 이 유럽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일본은 이 산업혁명을 자국 내에서 일으키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면에서 중국이 아무리 따라가도요, 일본의 그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기술력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안 됩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독일 정도에서 맞서를 뜨죠. 그러나 독일도 이게 내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는 면에서 보면은 해양 국가가 훨씬 발전하거든요. 다양한 산업을 이 일본은 접해왔기 때문에 독일도 이제는 쉽게 그 일본보다 우위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일본은 그 위력이 있습니다. 이게 동북아예요. 동북아.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에 이 동북아라고 하는 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위치, 요 내용하고 우리가 견주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이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2019년에 이래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한민국 망했다. 5개월을 이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를 알렸어요. 이 내용을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데서 대한민국, 인류 종말 시대에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표현해야 될 교회의 복음에서의 대한민국, 이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어째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그 반응하는 다른 나라 국가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향해서 지금 준비되는 하나의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각 나라는 각 국가의 형편에 따라서 모세가 준 땅이죠. 모세가 준 땅. 그리고 모세가 준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준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표현하는 여호수아서 1장 17절로 볼 수 없을까? 볼 수 없을까? 제일 먼저 여기에서 하나의 시동 걸리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죠. 일본의 관계. 그 내용에서 동북아 공존하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이 만주 땅을 가야 되는데 일본을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본과 대한민국의 이 신뢰관계, 어느 정도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대한민국은 만주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일본이 흔쾌히 같이 가자, 우리도 갈게 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 신뢰, 일본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보여달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같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만주 땅을 간다면 하나님이 만주 땅을 가는 것입니까? 일본이 따라가오겠다. 일본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졌던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풀어졌느냐 풀어지지 않느냐 그거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반목되어졌던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이 오래된 반목을 해서 그것이 이제는 없어졌나? 또 일본 강점기 때 배상금 내놔라 하고 종군 위안부 그거 배상하는 문제 갖가지 강제 동원한 거 그런 거 배상해라는 거 그거 아직도 할 거 아닌가? 눈치 보면서 이거 진정이 있어 진정성이 있어 없어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일본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소 때문에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만주 땅을 가는데 꼭 같이 가자 라고 한다면은 일본이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같이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일본은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지진 피해, 해일, 태풍 피해 이것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조수보담도 오히려 하나님이 일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일본의 국기가 그 국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는 그거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일본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만주 땅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일본이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요청을 할 때 일본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안 되는 내용을 갖고 괜히 감정적으로 부풀려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있고 이거 배상해야 되고 이런 거 꼼수로 그것 좀 받아내려고 유인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마귀의 관계가 아니잖아. 마귀의 간교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가 역사에서 흘러오는 그 임마누엘의 그 흐름을 국민들 전체가 받아들인다면은 또 무슨 뭐 본받아들일 건 없잖아요. 그 억지가 아닌데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치서 그렇지. 괜히 보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도움될 거 하나도 없고 국민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 공산사상,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보다도 공산주의 통치 사상이죠. 통치.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압박하고 어떻게 하면 확 쪼아서 숨통을 쪼느냐 그런 것에만 발달되어 있는 공산주의 정치 사상이죠. 통치 사상. 그게 김일성이 주사파, 중국 공산당 이런 데서 연연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고 형제니 어떻니 중국이 대륙이니 이웃이니 그래가지고 국민들 아이가 나타내는 거는 선거 부정이 나오고 재판 엉터리를 하고 국회의장이나 법률이 국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난동 부리고 오만 떼거지 비리는 전부 다 청와대에 다 쏠려있는 이런 걸 가지고 통치한다고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렇게 해갖고는요 공산주의 해갖고는 어느 누가 같이 가자 동북아 평안을 위해서 같이 가자 대한민국이 아무리 참 부강한 나라라고 힘 있는 나라로 그 입장에서 일본을 하여금 이끌려고 한다면은 일본이 이끌려 가겠어요. 그거 코숨 치고 앉았지. 지금까지 왔는데 새삼스럽게 대한민국한테 끌려가지고 만주 땅을 가니 안 가니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힘으로 갖고 옛날에 만주 땅 만주국을 운영하던 그것을 지금도 우리 대만주군 우리 거야 하고 오히려 방해하죠. 대한민국 갈락하면은 그거 우리 거야 그거 함부로 손대지 마 이렇게 하면요 대한민국 할 말 없고 중국도 할 말 없어요. 그 아직까지 그 자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일본에게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망했다로 나타나는 문재인의 이 정권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문재인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때문에 대한민국 이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지금 교황제도 붕괴를 내세우면서 모든 국가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루는데 임마누엘로 형성되어 있는 국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제도의 영향으로 교황의 영향으로 모든 국가의 역사가 지금 왜곡되어 있다. 교황의 입에 맞추어서 지금 전부 다 왜곡되어 있다.
교황을 항상 바른 통치자로 전 인류의 참 소망으로서 1500년 동안 교황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가 각 나라의 역사가 조작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요거 조금만 덜추면요 이런 흔적이 뭐 무수하게 나옵니다. 무수하게. 지금 서울이 아니구나. 부천에 있어갖고 자주 가는 성지로 천주교에서 지금 성지로 하고 있는 절주산, 절주산 성지. 이 사람들은 절주산 성지라고 만들었어요. 그 포장 그렇다니까. 천주교도들이 나라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일으킨 난을 국가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처형하는데 뒤에는 지금의 6.25 사변 지나고 개신교에서 순교자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어 그 옆에 바로 외국인 순교자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절주산 성지 여기서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순교자다 이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장을 너무나 극명하게 이 사람들은 겁도 없고 거짓을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사건 하나를 가지고 각 나라에 한번 비춰봐봐요. 이렇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교황에 대해서요. 이렇게 국가 역사 정체성에 입만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교황을 딱 얹어버리나니까 각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가 와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주사파가 휘둘러 가도 이게 그 정체가 교황하고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박근혜가 탄핵이 돼도 세월호 사건이 나도 이게 교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접근이 안 하는 이 시점이 2020년 그저께가 10월 3일 1주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1주년 보내고 난 뒤 들려준 소식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가족들 미국에서 추방한다. 이 소식이 들려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 있는 대한민국 교포들이 어떻게 추방이란 말이 나올까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된 건가?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는 지소미아 이것이 유지가 될까? 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진통을 앓을 건데 일본과의 대한민국의 이 어떤 군사적인 정보 교류라든지 이거 군사적인 관계로서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만지작만지작하지 않을까?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가? 이런 아니 그 걸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미 동맹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대대로 이 백성들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70년 됐단 말이에요. 70년. 무엇으로 이 조약을 더 보강하는 그건 도대체 뭐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고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교황제도 이거 붕괴시키는
하나의 어떤 파트너, 그 파트너 입장에서, 그 파트너 위치에서 미국을 바라봐야 될 어떤 장치, 미국과 한국과의 이 장치, 대한민국이 동북아 공존안을 내세울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장치.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는 이 한반도 동북아 공존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의 문제는요, 미국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미국과의 한국과의 굳건한 파트너죠, 파트너. 일본은 그렇게 덧입어서 따라와야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방위좌약이고 어떤 좌약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이 땅에 대한민국을 망했다라는 말씀을 쓰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톱 리더로 하나의 위치였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 기계를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라봐야 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2012년에 가는 연대, 2012년 연대 이 그림, 1096년부터 지금 2012년까지, 그리고 3008년까지 요 그림에 대한 개념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인식 자체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정광호 목사가 어제 자기 해명서에서 이야기했지만은 2021년, 2012년에 12를 거꾸로 해보면 21일이 되는데 2021년 3월이라고 했거든요. 내년 3월까지만 견뎌달라, 열심히 싸워달라 그랬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어저께 들려온 소식에서 미국의 한국 교포들 중에서 주사파 계통은 전부 다 추방시킨다, 발표가 났어요. 벌써 날기다가 아니고 났어요. 그럼 앞으로 6개월이라 하는 이 기간은 어떤 게 될까?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드러날까? 국민들이 요수아스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 분명히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마칩니다.